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적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세상 사람들 신나게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왔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데 모르면은 당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두렵고 당황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랑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의 나라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또 사람들과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출국해가지고 그 사단의 나라로 오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랑인데 사단의 나라는 뭐냐? 반대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출국해서 그 순간은 내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출국하려고 합니다. 딱 어디로? 그 미움의 나라로. 지금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가 지금 출국하려고 그 출국장에 하나님 나라를 출국해서 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켜봅니다. 요즘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세심하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삶 동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시는 사람들, 그 무리를 보셨어요. 보시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엄청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서는 대부분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자, 내장, 우리 안에 있는 창자, 내장 이런 걸 의미해요. 왜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이 스프랑크논,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에서부터 왔는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그 슬픔이 우리 안에 내장, 심장, 우리 내부 깊숙이로부터 그 슬픔이, 아픔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장 창자라는 뜻을 가진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로부터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깊숙이에서부터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창자가, 내 안에 있는 그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아픔, 그것이 스프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참 안 됐네. 어떡하나?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참 안 됐네, 어떡하네, 뭐 이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뭐 신경 쓰기보다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니까 평안이 임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신경을 쓰고 막 들여다 보니까 이 위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위에 안이 경련이 일어나니까 뭐 서 있을 수도 없고 이 안이 쥐어짜는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생각났어요. 막 이 안이 막 쥐어짜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창자가 쥐어짜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사랑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아파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아프니까 나도 너무 아프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 함께 아파하셨는데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아픔을 보세요.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세요.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자꾸 아프면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자꾸 아프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귀찮아합니다. 좀 그만 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지만 어느 순간 외로워지고 그럼 절망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아픕니까? 왜 아픔의 삶을 삽니까? 병이잖아요. 병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 원인이, 실제적인 원인이 병이잖아요.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까 더 아프다. 여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아픔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와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필요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병만 치료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이 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떡이 7개, 생선이 2마리. 얼마 있지 않은 이 음식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 놀라운 일 그런 역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다니 당장의 필요를 아셨다. 사람이 먹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 필요를 아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들의 지금 삶의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지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시는데 삶에 왜 아픈가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 모든 원인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안 됐네.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나. 거기서 머무르실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장례가 났어요. 그 장례를 봅니다. 근데 그 장례가 어떤 장례냐?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딸랑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슬픔을 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없는 슬픔에 잠긴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데 행여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던 그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보시고 눈물 흘리는 거 보시고 아파하는 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함께 아파하시지 않을 뿐이 아니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는데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단순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여기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아픔을 그 원인을 아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짊어지고 가면서 어떡하나 큰일 났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야 이제 신난다. 모든 게 다 끝났어. 끝나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맡아옵니다. 삶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혼자 그 짐을 지고 힘들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쉬게 하리라. 쉼을 누리리라. 평안을 누리리라. 기쁨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하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주변에 나한테 권력을 진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날 도와줘서 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염려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만납니다. 염려하게 하는 일 만나요. 그러나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믿음, 그 믿음, 굳건한 믿음 안에 있어서 이사야서 61장 3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것이 슬프게 하는 일, 영리하게 하는 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면 그럼 우리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긴 하는데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 그 아픔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함께 아파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픔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우리가 아파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하게 하는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해요. 근데 우리는 아파하긴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삶의 문제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이 우리를 또 슬프게 만듭니다. 속상하게 만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족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족,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나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마음은 아픈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인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제가 뭐 유명한 의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병을 치료할 어떤 의학적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아픈 거예요.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때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물질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근데 물질적인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픈데 도와줄 수는 없어요. 마음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내가 행합니다. 아멘. 마음은 아픈데 도와줄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부자라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라서 치료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판사 검사라서 그 문제까지 걱정하지 마.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다 안 되잖아요. 마음만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은 아프게 하셨어?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그 순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너 못하잖아. 능력이 안 되잖아.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판검사라도,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아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의사가 하는 거하고 판검사가 하는 거하고 부자가 돈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갈게. 내가 직접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의 삶을 보고 같이 아파요. 그런데 아파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구원받고 2장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믿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기도의 삶을 사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 그 믿음의 가족의 삶 속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봅니다. 같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도와주진 못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면 기도하는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아픔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그 아픔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